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최고로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당신의 능력을 다해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쏟아 넣어 만든 것이며,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천지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보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더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깃들어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만든 것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각자의 인격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것이 있고, 참 신기하잖아요. 육체라는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육체 안에 우리의 그 영혼, 인격,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또 이 자아,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또 육체가 죽는다는 거, 참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깃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반드시 하늘에서 계획한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드신 것이 결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만들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도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러셨지만, 특별히 죄에 빠져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혼신의 열정과 희생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혼신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샘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의 샘플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분의 모든 삶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너희는 만민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호사랑교회에 오게 되었고 119 전도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나팔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을 뛰어넘어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투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환상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때가 마침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자신이 구원의 은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믿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엄마의 모태로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의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때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정의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을 이해했기에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세상에 태어나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정확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살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지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과,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금호사랑교회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된 것이고 예정 가운데 선택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좀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인데 무슨 복이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찬송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찰나적으로 주어져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원하지 않아요? 네, 다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종교 중 하나로 선택되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복, 기뻐할 수 있는 복,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이 복이 신령한 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흔히 5복, 5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 부, 강령, 유오도, 고종명, 이것을 5복이라고 말하는데, 수는 장수하는 것, 오래오래 자기 수명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는 뭐죠?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세상에서도 부유해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 복을 원하고 있죠. 장수하는 복, 또 부유한 삶을 원하는 복.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령의 복을 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오도. 이것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또 돈만 많이 갖고 어떤 재물만 많이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덕을 베풀어야죠. 나눠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하는,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이죠? 고종명은 천명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는데 건강하게,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죽을 때 잘 죽는 거. 아파서 오래오래 아파서 장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부유하게, 천명을 다하고 잘 죽는 거. 자, 이렇게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러한 복은 바로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죠. 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5복이 또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그건 뭐죠?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볼까요?
자, 여러분, 그건 세상의 복은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으로 그것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본분은 그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짓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5가지 복은 다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복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헤아려서 수고한 대로 재물 얻는 능을 더하시고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을 누리고 살아가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숨이 끝나는 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그네가 홀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오아시스가 나올 줄 알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거나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발자국을 나침반 삼아 부지런히 걷자. 나그네는 발자국을 따라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마을과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섬뜩한 생각이 들어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밟아놓은 발자국을 보고 그걸 따라서 계속 뱅글뱅글 사막을 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막에서 유리하는 자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사막에서 유리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성읍으로 인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없으면 세상에서 날마다 돌고 도는 세상,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눈 뜨고 잠자면 돌고 돌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면 사막을 헤매는 이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도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나타나시면 한 분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선택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복이 가장 커요? 왕자, 공주,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겠죠?
우리가 권세자, 최고 권세자의 자녀라면 모든 걸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원히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원히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 있어요? 부모가 낳아야 돼요? 예,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왕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부모가 낳는 자는 그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았는데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그 예정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될까?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자녀로 삼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죄악의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녀.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흠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흠 없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함께 속하여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할 복이며 찬양해야 될 것이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로 성공한 것보다 최고의 권세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더 큰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사라지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인상 쓰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면 이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일까요? 그건 성자 예수님의 복. 왜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인데 삼위이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획을 하셨지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의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누리고 이 땅에서 오복을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죄인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리고 강도짓해갖고 많은 걸 가졌지만 항상 불안한 거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했었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에 걸맞는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권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 여러분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이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의 사함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 교회되게 하신, 교회 삼아주신 복, 이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서로가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에베소 1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고, 인쳤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인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인치신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쳐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육체를 떠나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만을 인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기업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 원래 하늘은, 영원한 세계는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됐으니 우리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물려받을 자. 근데 어디를 물려받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군가 대재벌이 자녀를 찾는데 어려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재벌의 자녀였어요. 근데 재벌이 죽어가요. 누가 함께 상속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를 찾은데 보니까 저기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서 보증서를 준 겁니다. 당신은 이거 당신 아버지가 준 보증인데 이 보증 이거 어떤 그 사인을 들어간 그 보증서를 갖고 오면은 당신은 그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기업의 보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직 천국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월드 빌딩을 롯데에서 여러분에게 상속을 줬다면 내가 안 들어갔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가면 내 거야. 내 거. 아멘.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 거기는 그냥 땅에 도로 포장 재료가 금이야, 금. 여러분 집 짓는 집, 여러분이 거할 것이 다
다 금은 다이아몬드 어떤 그런 보석들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로 만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부족할까요,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재료들을 좀 숨겨놨어요. 사모하라고. 너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누릴 것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복과, 그거는 만약에 못 받아, 다 받아 누리면 좋지만 우리가 못 받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진짜 믿는 데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모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귀한 줄 알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처음 서두에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은 최고 암담한 곳이잖아요. 절망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래 그것에 또 찬송한다. 무엇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 하면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예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예정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3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한 지체가 됐으니 존귀한 신분이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치시고 하늘에 상속받을 자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확실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것 주면 우리가 타락할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형편이 최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자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지금 환경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제한의 자원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요 내가 오늘 죽는 데대로 나는 감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일평생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시련과 역경, 죽음의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마침내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연결되어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차원을 정말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한 차원 더 높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 것도 우리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도 감사 찬송하도록, 성자 예수님의 복을 말하고도 감사 찬송하도록,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 치는 거 있어요? 없지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